이런 얘기입니다. 나는 지금 현재, 나는 이건 내가 너무 잘해요. 근데 이 부분 나는 못해. 그러면 이 부분을 잘하는 분이 또 있잖아요. 그죠? 서로 간의 단점을 보완해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을 정죄하고, 너 이것도 못해? 하지 말고, 서로가 서로의 장단점을 보완해주는 사람이 되죠. 이게 지체잖아요. 자, 내가, 여기 이제, 자, 발을 못 쓰는 분이 있어요. 이제 한쪽 발을요. 뭐, 탈북자 중에서 그런 분이 하나 있더라고. 철도에서 꽃제비를 있다가 그냥 이렇게 있을 때 철도에 갈려갖고서 다리 하나가 절단됐대. 그래서 이제 그 몸을 갖고 탈북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러면은 다리 하나가 없으니까 다른 지체가 보완해 주잖아요. 또 다리 하나도 없네? 조롱하고 멸시하는 게 아니라, 그죠? 그래서 저 막대기를 의지하고서 이제 이렇게 걸어 다니잖아요. 이렇게 목발을 짚고서요. 목발을 짚는 건 어디요? 왼발이 나갔으면 왼손으로 짚어야 되죠. 왼손 어깨가 필요하잖아요. 손이 필요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서로가 보완해주는 사람이 되어라.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보완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나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사면 바로 이제 내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한 삶. 아까 우리 말씀드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라는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내가 행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는 여기가 열매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열매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거기다 결실을 맺어줘요. 그건 증거예요. 그죠? 근데 그 증거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자, 우리가 왜 이걸 상으로 보느냐면 이것을 목적으로 보려고 해요. 이 상을 목적으로 봐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일하는 거 만족하는 것은 목적이요, 상이 아니에요. 목적이 뭔가 이루어진 거, 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목적이 돼요. 그러면요, 이 목적이요, 계속 커지죠. 자요, 우리가 어떤 일을, 우리가 종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일하는 분에게 논을 여기 이것을 가르세요 그랬어. 그래서 소를 갖고 가서 가르래서 또는 트랙터를 갖고 가르세요 그랬어. 그러면 이거 가는 거 요거다 목적이 아니잖아. 이거 하고 보면은 이 사람 이거 하니까 만족하잖아요. 내가 주인이 말하는 거 다 했네요. 와갖고 얘기하잖아요. 만족했잖아요. 그랬더니 또 거기다가 또 일을 시키잖아요. 거기다 가서 뭐하라? 벼를 심어라. 그죠? 이게 벼를 심으면 만족해서 와서 주인마님 다 심었네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야 거기다 비료 줘라. 그 갖고 오라. 돈 내라. 풀 뽑아줘라. 피 뽑아라. 그리고 추수하라. 그리고 그거다 곳간에 집어넣어라. 근데 곳간에 집어넣는데 누구 거요? 주인 거네. 근데 그것은 누구 거요? 내가 먹네. 내가 누리는 것이 되네. 주인이 못 먹으면 나도 못 먹어. 그죠? 그러면 그거 다 끝이 아니잖아. 그거 갖고 또 다시 씨를 갖다 만들어라. 자요, 우리는 계속해서 더 많은 일을 하게 만들어. 그랬더니 그거 갖고 땅을 더 샀어. 농사가 잘 돼서 돈을 벌어놓으니까 또 땅을 더 사잖아. 그러면 내년에는 이거보다 더 큰 일을 해야 되잖아. 그죠? 했더니 또 이만하고 됐어. 그러면 이거 그 다음에는 더 많은 일을 해. 그래서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내가 만족이 되는 것이 내 삶이 돼야 되고요. 그것이 목적이나 내 상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그러면은 뭐가 되죠? 주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그러면 끊임없이 우리는요, 인생의 여정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의 일하는 것에 우리는 항상 행복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상을 바라보면 뭐라고요? 그것이 목적이 돼버려요. 그러면 그것이 있느냐 없느냐가, 내가 많이 소유했느냐 안 소유했느냐가 내 행복의 조건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안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살아간다는 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걸 갖다 여기다 말을 하려니까 되게 어려워서 말을 안 써놨어. 그래서 성경의 기록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봅시다. 오늘 4절과 5절 봅시다. 15장 4절 5절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자,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소망을 굳게 잡게끔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무슨 말이냐 말이 이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말씀드렸으면은 모세가 왜 성경을 기록해요? 그냥 가르치면 되는데. 지금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만 가르치면 되는데 왜 성경을 기록하냐고요. 분명히 성령이 가마감독 속에서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가르쳐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않아요. 약속을.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약속을 믿자. 그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죠? 거짓된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건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말씀이 그대로 되는 것을 이제 창세기를 그렇게 가는 거예요. 창세기는 말씀이 그대로 되었더라가 가장 중요해요. 그분이 누구냐? 그 말씀이 그대로 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엄덩이를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누구냐? 오늘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우리를 젖과 꿀인 가나안 땅으로 약속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이루실 여호와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이해됐어요? 전부 다? 그거요? 창세기 기록한 이유가 뭔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먼저 번에 우리 성경 기록 목적 있었잖아요. 신구약. 그 책들 여러분 다 갖고 있어. 그지? 구약하고 신약하고 있어. 구약은 이렇게 얇고 신약은 좀 두껍고 그랬잖아요. 그죠? 구약은 동일한 시대 속에서 자 우리가 그게 있어요. 왜 동일한 시간대로 보느냐면요. 지금부터 300년 전부터 1000년까지 하면요. 비슷한 환경이 있었어요. 근데 300년 이후에 지금부터 300년 이후에 또 그보다 200년 앞서서 문해붕이 일어나잖아. 그죠? 지금 300년 넘었네. 지금 2020년, 20년이니까. 그냥 1500년대에 우리가 이제 문해붕이 일어나잖아요. 유럽에서요. 이게 이제 엄청난 게 확 역사가 순식간에 확 이렇게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그러니까 1000년의 역사가 여기서 써버려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루가 1000년씩 쓰는 거예요. 과거로 본다고 하면요. 과거는 1000년이 가더라도 그 문화, 그 시대예요. 아니, 그 시대. 그러니까 같은 문화권에 있다는 거예요. 같은 문화권에 같은 신권을 신학을 갖고 있어요. 같은 시대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조 시대 때 이조 500년이라고 하지만은 이조 500년의 문화가 똑같잖아요. 그죠? 500년이라는 시간이요. 그냥 하루에 하루 그냥 비슷비슷해. 정체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모습이 다 똑같아. 그래서 똑같게 자 천신제 지내고 왕족들은 제사 지내고 천민들은 제사도 없고 사람이 죽으면은 그냥 갖다가 가마에다가 둘둘 말아 갖다 산에다 묻어버리고 대신들이 죽으면은 가서 똑같이 만들고 그러다가 이제 중엽에 와서 나라가 혼란되어지니까 임진왜란 지나면서 혼란되어지니까 일반인들에도 제사를 드리겠고 그러다 보니까 제사가 만들어지니까 무덤을 만들어 놓고 가서 제상 차려놓고 이것이 이제 이게 근데 그 앞부분이나 요 뒷부분이나 사회가 지금 현재 전쟁이 일어나니 안 일어나니 요 얘기 뿐이잖아요. 그죠? 근데 문화가 똑같은 문화를 갖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요 1년만 지나도요 바뀌어요. 1년 전에 우리 문화하고 1년 뒤에 앞으로다가 1년 뒤에 우리 문화는요 어마어마하게 바뀌어요. 사람들이 언어부터 바뀌어요. 지금 우리가
우리가 옛날에 쓰던 언어들은요, 지금 없어진 게 많아요. 그죠? 우리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쓰던 언어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지금 신조어가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면은, 앞으로다가 1년, 2년 뒤에는 또 곧 더 하겠죠. 그죠? 10년 뒤에는 뭐 상상도 못 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가면요, 외국에서 한 3, 4년 살고서 한국에 들어왔다고 생각합시다. 한국 한 번도 안 들어오고 3, 4년 살다가 들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그죠? 이게 내가 살던 시대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가 시간이 흐름이 무지개 빨라졌어요. 과거의 1000년이 지금 살아가는 거. 1000년, 2000년 세계를 불과 1년, 2년 사이에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에 살아가는 것이 돼버렸어요. 이렇게 이제 지금은 아주 급변하는 시기에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은요, 그래서 문화가 다 비슷비슷해요. 그들의 신관이 다 비슷비슷해요. 그들의 타락상이 다 똑같아요. 근데 신약시대에 오면은요, 교회마다 다 달라요. 이해가 됐죠? 그래서 신약은 두껍게 쓰는 거예요. 쓸 수밖에 없어요. 배경을요. 그 문화를 이해를 해야 되니까. 자, 마태복음에서 하는 말씀하고, 자, 사복음서에서 다른,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거는 의미가 다르잖아요. 마태복음 누구한테 쓰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마가는 이방인들에게. 그러면 이방 로마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하고 유대인들에게 하는 거. 유대인들에게는 이미 율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죠? 회당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한마디로 해서요. 근데 이방인들은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게 의미가 달라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누구의 계획을 기록했느냐가 중요해요. 대상이 누구냐? 이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기록하는 것은, 자, 그러면은 바울이 이제 여기서 전에 너에게 쓴 이 성경 말씀, 너에게 하는 말씀은, 너에게 기록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뭐 하려고요? 내가 너에게 지금 이렇게 간결하게 말하는 것을 왜 그런다는 거예요? 너에게 소망을 굳게 잡으라고. 자, 결국은 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종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죠? 에덴이 회복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나에게 나타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표적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목적을 거기다 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소망을 굳게 잡으면, 자 보세요. 소망을 굳게 잡으면 즐거울까 안 즐거울까? 안 즐겁죠? 힘들죠? 근데 성경은 역설적으로 다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사람의 예대로 말하면, 지난주에 뭐라고 설계했어요? 사람의 예대로 말하면, 아기 엄마가, 세상에서 아기 엄마가 요기 전쟁을 지나고 아무것도 없어. 근데 아이를 들쳐갖고 머리다가 돌덩이 같은 그 바구니를 짊어지고서, 머리다 이고서, 그 노점상을 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본다고 하면 뭐라 할까요? 그죠?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 사람은요, 아이를 갖다가 이제 젖을 먹이려고 아이를 갖다 품에 딱 안으면서 웃음꽃이 피어나요. 즐거워요. 그리고 뭐 하죠? 희망이 부풀려요. 어떤 희망이죠? 이 아이를 잘 키워서 이 아이를 공부를 시켜서, 그래서 이 아이에 대한 희망을 갖고서, 근데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지죠? 이루어지는 것은 10%도 안 돼요. 1%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1%밖에 안 되는 것을 저들은요, 희망으로 삼고서 살아가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다가. 아이, 그래서 우리 그러잖아요. 진짜 뼈꼬리 막 다 상할 만큼 아이를 위해서 일을 하거든요. 그런데도 기뻐하는데, 오늘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반드시 보장을 갖고 있잖아요.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이 그들이 이루어진 걸 믿는다고 하면 우리는 즐거움으로 살아야 되죠. 그래서 시편에서 뭐라고 하죠? 시편 23편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살아가는 나는 행복합니다. 만족합니다. 나는 즐겁습니다.
내가 사망 연초마다 두 발이 당겨 있을지라도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향한 길 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리라.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굳게 잡게끔 하는 것이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소망을. 그래서 바울이 이제 계속해서 말하는 겁니다. 믿음의 인내를 통해서 소망을 가지게끔. 소망은 하나님 마음을 공유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여기 중요하잖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그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 안에 거하면,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기도잖아요, 이제는. 믿음은 반드시 고백해야 됩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요,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요, 입으로 고백하지 않고요, 그냥 이루어지면요, 내가 잘나서 됐다고 생각을 해요. 참, 우리 참,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면서 내가 할 수 없는 그걸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돼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8절부터 12절까지 하는 뭐죠? 그렇게 구요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다 언약을 변개치 아니하신다. 이 창세기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응?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었더라. 그 말씀 하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는요, 모세오경을 번역한 거로 했잖아요. 그죠? 딱 그 얘기 하는 거야. 지금. 창세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언약이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언약을 변개치 아니하신다. 반드시 이루신다. 두 번째로 다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받은 구원의 은혜를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구속의 은혜를.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이 이제 죄인의 개수였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됐잖아요. 뭘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요. 그럼 그 은혜를 감사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뭐 하죠? 이제 구원받는 것이, 거기가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 뭐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에덴의 회복이, 바로 말하면 언약의 통로, 우리가 지으신 그대로 회복되어지는 삶. 다 똑같은 얘기죠.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 삶.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부터 15장 13절까지 바울은 로마서의 기록 목적인 이신칭에 대해서 말해요. 그리고 이 이신칭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과 개인의 이웃의 관계, 그리고 뭐죠? 나라와 국가와 나와의 관계,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지체들 어떤 상황, 어떻게 살아가느냐, 서로가 보완해주는 삶을 살아가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하는 얘기가 뭐죠? 본서를 기록한 이유가 뭐냐? 로마 방문의 계획을 위해서 너희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사실은 바울이 이제 이곳에 올려서 많은, 근데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사단에 이렇게 얘기하죠. 사단이 가로막아서 이렇게 말하죠. 지금 바울이 이제 사실은 바울이 그런 얘기를 안 쓰는 사람이에요. 지금 누가 가로막고 있었죠? 유대인들이 가로막고 있었죠. 유대교화 또 유대교회에서 개종한 사람들이 이제 자기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울에 계속 해방했잖아요. 그죠? 교회에서 해방하고 회당에서 해방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이들을 향해서 지금 바울이 뭐라고 하죠? 너희는 사단이라고 그래요. 이게 예수님 말씀이 똑같죠. 바리새인을 향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유대교를 향해서 뭐죠? 너희는 사단의 씨다. 너희 아비 사단에 낳느니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은 사단의 영에 지배받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너희들 가기를 내가 속히 가기를 원하는데 이 정말 길이 막혀서 못 가간다. 그러니까 너희들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내가 너에게 속히 가서 너에게 이 복음을 가르쳐 주리라.
그리고 자신의 사역을 이제 간단하게 설명해 놓고 결론을 따르는 겁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놓고 이제 내가 너에게 갈 계획을 내가 이렇게 가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16장 들어오면 이제 중요한 사람이 베베하고 아굴라 브리스가와 부부예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아주 중요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초대 바울의 사역 속에서 바울이 고린도 사역에서 진짜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바울에게는 많은 조력자들이 있었어요. 조력자들 중에서 이제 우리가 말하면 바나바도 있었고요. 또 누구도 있었죠? 마가도 있었고요. 누가 있고요. 그리고 디모데, 디도, 전부 다 많이 있었죠. 그죠? 그리고 여기 말하는 베베, 또 아굴라와 그리고 브루스가라는 사람은 이제 실제로 나는 이제 로마의 그 왕족 중에 하나였었다. 근데 그가 예수 믿음으로 나서 그 아내를 원래 이제 아내는 그 로마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고 이제 교인이었었는데 당시에 사실은 그 로마가 되게 타락했잖아요, 그죠? 타락의 가장 근본적인 것이 공동 화장실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함께 그냥 화장실을 하나에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여기다가 수세식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밑에는 그냥 물이 흘러가고요. 그리고 오늘은 수세식이잖아. 여기서 변을 보면 이제 흘러내려가는 겁니다. 여기도 그러니 냄새는 안 나죠. 그래서 남자 여자가 같이 서로 맞바라보면서 이렇게 이게 타락의 이제 그냥 근본적인 되어버립니다. 이게 이제 엄청난 문제가 만들죠. 그래서 여기에서 있는 간음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1장에서 봤듯이 당시에 로마 교회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에 있는 사람은 비록 유대교화된 사람들이지만 이 사람들이 소문이 좋게 났어 안 났어요? 왜냐면 거룩함이 있었어요. 순결했어요. 그래서 브루스가가 여기 그 아굴라를 갖다가 결혼합니다. 당시에 의해 사실은 이게 일반화된 삶이었기 때문에 다 이렇게 살면요, 죄의식이 없잖아요. 근데 귀족들은요, 쥐는 그렇게 여기서 살았으면서도 부인은 순결한 여자를 얻기로 원해요. 그래서 아굴라와 결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황제들이요, 기독교 다시 말하는 로마 교회에 있는 여자들이 결혼한 여자들이 많아요. 그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독교의 박해 갈릴레오 황제 있었죠. 그러니까 콘스탄티노 대제 바로 직전에 엄청난 기독교를 박해한 그 부인도 기독교인이에요. 자기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콘스탄티노도 마찬가지고요. 콘스탄티노 어머니도 그랬고요. 그리고 콘스탄티노 어머니가 바로 이제 갈릴레오 그 부인이잖아요. 그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황제들이요, 참 묘하게요, 기독교인들을 많이 보여요. 비록 왜 이들이 더 거룩해졌죠? 율법주의이기 때문에요. 율법주의를 제대로만 하면은요, 거룩히 나타나요. 자, 다시 말하면 성결이 나타나요. 근데 율법주의가 성결로 가는 것보다는 뭐로 간다고요? 보편적으로 남자들은요? 당신은 남자 세계에 있으니까 여자들에만 짐을 지었잖아요, 사실은요.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과거에는 여자한테 짐을 지어놓고 남자는요 노는 거였었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 여자는 순결해야 되고요, 남자는 남봉꾼이 돼요. 그러면 여자는 어디 있을까? 남봉꾼 하려면 여자가 있어야 되나? 이게 참 이게 좀 아이러니한 생각이죠. 그렇게 이제 그리고 당신은 무조건 간에 오늘 내가 당신하고 살기 싫어. 그러고서 이혼 증서만 딱 써주면 돼요. 그래 끝이요. 이건 우리나라만 없어요. 중국도 그랬어요. 중국도 이혼서만 써주면 돼요. 이혼서만 써주면. 그러니까 살다가 저 싫어. 이혼서 딱 갖다 줘. 그럼 끝이야. 여자는 아무런 권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 고대사에서는 남자들의 세계라고 하거든요. 남자들이 이제 마음껏. 그러니까 노예로 여겼어요. 노예로다가. 여자는 노동력이에요. 노동력. 그러니까 오늘날 개념하고 좀 많이 다르잖아요. 그죠? 이것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사상이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는 그저 법을 지켜야 되고요. 나는 그러니까 항상 그렇잖아. 내게는 로맨스고 너는 법을 지켜야 돼. 이거야. 어? 나는 로맨스고 난 로맨스에 상관없어. 너는 법을 지켜야 돼. 이것이 이제 당시 유대교의 모습이었었거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엄청난 대표 여러분 콘스탄티노플 맨 처음에는 핍박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정권이 문제가 오잖아요. 다 이게 정권 때문이라는 거야. 정권이 문제가 오잖아요. 왜? 도심에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약 50%가 돼버려요. 국민의 전체가 우리가 그렇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수도가 우리가 5천만인데 지금 5천만이 안 되죠. 5천만 치자로. 근데 서울 근교 인구가 지금 2천만 가까이 되죠. 서울권이라고 하는 곳이 2천만이잖아. 그러니까요. 그쪽에 다 몰려 있잖아요. 똑같아요. 로마도 마찬가지였었어요. 도심에 수도로다가 사람들이 모여갔죠. 그러니까 도심은 활발해졌죠. 전 인구의 5분의 1이 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전체 기독교인 숫자를 파악하면 10%밖에 안 하는데 실제로다가 이 도심에는요 50%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정권을 갖다 창출하기 위해서 그들가 타협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내가 세상의 종교 중에 하나를 만들겠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거요 기독교를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보세요. 당시 얼마만큼 타락했나 봅시다. 세례는 언제 졌을까요? 당시 세례는 언제 졌을까요? 죽을 때. 그래야 천국 간다고. 이게 기독교에서 한 짓들이에요. 실컷 놀라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만큼 그죠 타락된 기독교냐고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워요. 기독교가 이렇게 타락해버려요. 그러니까 정권하고 우리가 저기 뭐라고 하지 그거 야합된 거죠. 그때 세례는 구원하고 같이 이렇게. 같이 합쳐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구원받는다. 그러고 돈 받는 거예요. 돈 때문에 하는 거고요. 그러면 기독교가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그것이 자기들이 이제 만들어낸 법이잖아요. 이렇게 기독교는요 타락으로 가기 시작해요. 그럼 나중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참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 없어진 지가 오래됐네요, 그죠? 바울로 끝나요, 사실은. 바울로 끝나. 성당에 이런 같은 성당이 우상숭배에 조각품이나 이런 것이 지켜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우상숭배. 거기 봐봐. 성인들 다 있죠. 마리아 숭배, 성인 숭배. 그래서 언제야? 몇 년 전에
저기 태국 가서 태국에 저 러시아 정교회 있잖아. 정교회 뭐 여기를 꼭 가봐야 된다고 해서 갔어요. 그냥 어쩔 수 없이 목사님들 같이 갔으니까 그냥 같이 갔단 말이죠. 가서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야. 뭐 그 역사야, 뭐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보여야 된다 막 그래서 하도 그냥 내가 답답해갖고 얘기를 해줬죠. 여기는 저기 있는 것이 저게 성인 숭배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다. 이들은 예배가 없다. 이들은 와서 저 성인들을 향해서 놓고 나를 구원하소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소서, 베드로시여, 성 프란체스코여, 수많은 왜 그들이 성인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이런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기도하는 거야. 이게 이들이야. 그래서 여기는 예배 처소가 없어. 근데 무슨 기독교라고 말해. 기독교 아니야. 그랬더니 그 말을 했던 사람들이 고개 쑥 들어갔죠.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돼. 알지 못하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잖아. 이게 완전히 우상 덩어리야. 거룩을 가장한 우상 덩어리. 그러니까 야합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베트남이 100년 가까이를 그 프랑스가 지배를 했잖아요. 그러면 저기는 어디가 지배했어요? 캄보디아는요? 그리고 동남아요. 태국 빼놓고 다 그 유럽에서 지배했어요. 유럽에 지배했는데 보세요. 그들이 성당을 가잖아요. 성당하면요, 조상신도 있죠. 지들이 만들어 놓은 수많은 또 신들이 있잖아요. 베드로 신상부터 있잖아요. 마리아 상 있잖아요. 예수 신상 있잖아요. 다 신상 만들어 놓고 그걸 숭배하는 게 예수 신상은 뭐예요? 예수 귀신이죠. 우리가 말하는 예수가 아니고요. 신들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그거다 조상신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저들의 삶이 돼버렸잖아요. 100년이라는 기간을요. 이걸 없애는 거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미얀마 라오스가 괜찮은 이유가 뭐냐면요. 그들은 사회주의로 바뀌면서요. 그런 신상을 싹 없애버렸잖아요. 태국은 남의 지배를 안 받았어요. 그래서 기독교 문화가 없어요. 사실 기독교 문화가 아니죠. 거짓된, 뭐라고 말할 수 없네, 그걸. 거짓된 탈을 쓴, 거짓의 탈을 쓴 기독교. 이게 문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들에게는요, 들어가기가 더 쉬운 거예요. 다 하나님만 믿잖아요, 하나님만. 신상 다 버려버리잖아요. 무당 잡으면요, 무당들이 갖고 있는 거 다 불태워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다시는 안 쳐다봐요. 근데, 이쪽 캄보디아라던가, 어디야, 베트남 같은 데는요, 어떻게 돼요? 조상신도 섬겨.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왜? 마리아 숭배하는 거는 뭐가 달라요? 그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요, 그냥 거쳐없어. 우리나라에서 보세요. 제사 지내잖아요. 그죠? 마리아 숭배하잖아요. 성인 숭배하잖아요. 조상들 숭배해야 되죠. 그래서 밥할 적에 여기다 십자가 가놓으면은 귀신 안 묻는다. 이러면 그게 어딨어. 십자가 우상이네요. 그죠? 십자가 우상 덩어리 됐잖아요. 이렇게 악한 짓들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당시에 이제 우리가 역사 속에서 이 브루스리아와 그리고 아굴라 부부는 아주 중요한 사람입니다. 실로 이들은 우리가 말하는 목회자는 아니었지만 이들은 사역자로서 우리가 말하면 이제 오늘날 말하면 전도사급으로다 이제 쓰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실 전도사 직은 없잖아요. 우리가 현대에서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만든 거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여러 형제들에 대해서 이제 문안 인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5절을 보기, 저 다섯 번째 보면 뭐죠? 5절에서 뭐라고 했죠? 바울의 친척으로서 함께 투옥된 바 있었으며 사도들에게 평판을 받고 있는 바울보다 먼저 그랬더니 안드로니고 춤 들어보는 사람이죠, 그죠? 근데 이런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바울이 당시에 로마서를 마치면서 자신의 도력자로 있었던 사람들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여기서요. 그리고 유니아에게 문안한다. 암볼리아와 통역자 우르바노. 이게 통역자가 당시에도 필요했던 거예요. 왜 그렇죠? 여러분들은 이게 우리 개념을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우리나라는요, 한민족에서 하나의 언어를 써요. 그죠? 근데 유럽을 가게 되면요, 문제가 뭐냐면요, 저게 똑같아요. 태국어가 똑같아요. 자요. 지금은요, 이제 애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태국어를 공부하잖아요. 근데 어른들은요, 태국어를 못해요. 자기네 종족 언어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아카족은 아카족끼리 통해요. 라오족은 라오족끼리 통해요. 와족은 와족끼리 통한단 말이에요. 서로 간에 서로의 언어를 소통이 안 돼요. 이쪽 언어하고 이쪽 언어하고 너무 다르니까요. 그러니까 그럼 유럽에도 수많은 종족이잖아요, 그죠? 이 로마에도요, 로마 안에서도요, 그 이탈리아 안에서도요, 수많은 종족들이 모여있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서로가 종족끼리 쌈박질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니까 한쪽이 이게 비둘림을 당하고, 한쪽이 존경을 받고, 우리가 이제 아이도벨이 압살롬하고 반역을 꾀할 적에 맨 처음에 시작한 곳이 어디예요? 맨 처음에 반역을 꾀하기 위해서 시작한 곳이 어디예요? 헤브론이잖아요, 헤브론. 헤브론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다윗이 여기에서 왕이 됐지 않냐? 너희들이 그를 추대해서 너희들이 왕이 됐지 않냐? 그런데 너희를 버려버리고 예루살렘에 가고 후에 여기 너희들 사람 중에 한 명이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두 명에 쓴 거 있니? 그렇게 보니까 진짜 없네요. 자, 이렇게 똑같아요. 그래서 연합국이잖아요. 이제 하나의, 우리가 말하면 연합국이잖아요. 연합국. 많은 시족이 모여서 연합국을 만들었는데, 우리가 비둘려. 그러니까 정부에 대해서 이제 뭐가 되죠? 반기를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쪽을 갖다가 이제 학대를 하죠. 학대하니까 서로 간에 우리를 갖다 우리끼리 보호받자. 우리끼리 보호하자. 이래서 만들어진 것이 결사대죠. 이런 결사대들이 이제 나중에 마피아가 되는 거예요. 이 폭력주의 되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이 폭력주의를 없애려고 많이 노력을 하죠. 유럽에서는요. 폭력주의를 없애려고 했는데 이게 진짜 무서운 것이요. 1차 대전과 2차 대전. 이때 치안이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무솔리니. 2차 대전에 무솔리니잖아요. 그죠? 무솔리니가요, 마피아를 되게 싫어해요. 마피아를 완전히 소탕해버려요.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이때 마피아는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확 커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그래서 무솔리니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건들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되죠? 정치 야합이 되는 거예요, 이제. 정경유착이 아니라 마피아하고 정치하고 손을 잡아요. 그래서 기독교가 다시 말해 로마 카톨릭이 이들과 함께, 기독교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로마 카톨릭이 이렇게 이들과 야합을 해서 우리가 말하면 가짜 투표함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죠? 투표함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수당이 돼버려요. 50% 이상을 항상 갖고 가요. 나머지 이제 거기는 공산당, 사회당, 민주당 이런 당들이 있는 겁니다. 거기서는 흡수수만 갖고 가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여기가 항상 그래서 그렇게 이제 살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것이 와서
지금도 그들이 벌어들이는 돈이 수십조를 1년에 벌어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가장 간악한 일을 한 것이 바로 핵 폐기물을 갖다가 소말리아 앞바다에다 갖다 쏟아부은 거죠. 각 나라의 모든 핵 폐기물을 갖다가 치워준다고 받아갖고 거기다 갖다 쏟아버려갖고 돈만 다 챙겼죠. 어마어마하게 이득을 지는 이렇게 무서운 것이 바로 이 범죄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누가 이걸 만들어냈어요? 이게 바로 로마 가톨릭이 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하고는 범죄 마피아하고 범죄 집단하고는 손을 뗄 수 없어요. 이게 수입원이니까. 이들이 어마어마한 돈을 교회에다 갖다 줘요. 왜요? 정권을 갖고 있으니까. 정권을 잡았으니까. 그죠? 우리 그렇잖아. 저기 옛날에 그 자 노태우가 대통령 될 적에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이 셋이 붙었어요. 그죠? 그러면은 김대중하고 김영삼이 노태우보다 더 인기 있었어요, 없었어요? 국민들한테요. 더 있었어요. 근데 1등, 2등이 전부 서로 간에 서로가 내가 다 1등 한다고 해갖고 둘이 쌈박질 하다가 3등한테 밀린 거잖아요. 어부들이 됐잖아요. 그러면은요, 당시에 전에는 사업하는 사람들이 대기업에서 누구한테만 갖다 주면 됐어요? 누구한테만 갖다 주면 됐어요? 전두환한테만 갖다 주면 돼요. 그 전에는요, 박정희한테만 갖다 주면 돼요. 할만하죠. 근데 이제 세놈한테 갖다 줘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못 해먹겠다는 거예요.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게 정주영 씨가 나도 좀 대통령 돼야 되겠다. 못 해먹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단순하게 하나의 정권을 갖다 주는 게 아니라 셋을 나눠줘야 되니까 그냥 셋을 갖다가 지금 주던 것을 세 개를 나누는 게 아니라 옛날에 줬는데 이 치기가 너 막 조개트는 그때 주고 나는 요백가 한다고 시켜? 조인트까지 인다니까? 망한다니까? 그러니까 박정희한테 갖다 주는 돈을 똑같게 전두환이 갖다 두고 전두환 돈을 갖다가 전두환한테 예를 들어서 10억을 갖다 줬으면 30억을 갖다 줘야 돼. 10억. 못 살겠죠. 당시에 기본적으로 갖다 주기 50억 이상 갖다 줬어요. 여러분 당시에 50억이라는 것은 지금 5천억짜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정권 야합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냥 지금 안 그러냐고요.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나가면 지금 정치 자금으로 갖다 하는 것이 어마어마하거든요. 털으면 안 털릴 일 어디 있어요. 이명박은 이재명 죽었어요. 털기 시작하면 그냥 끝이에요. 근데 실제로 다 그것은요, 우리가 봐도 저것은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저것은 그냥 저거 아니더라도 화천대유고 뭐야 뭐 천화동인인지 무슨 이 말도 희한하게 썼대. 야, 그거 그냥 걸어가게 돼 있어요. 어차피 걸어갑니다. 자, 이제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당시에 이러한 기독교의 타락, 이렇게 기독교가 기독교라고 말만 기독교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정치에 야합하고 있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겪어왔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바로 몇 년 안 됐잖아요. 지금도 1500년 전 얘기잖아요. 1500년 전, 1600년 전, 요때잖아요. 이게 바로 이제 콘스탄틴 대제를 지나면서 이제 이렇게 나타난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라는 그 당시의 기독교는요, 사실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거 로마 가톨릭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꼭 기독교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 이해해서 오늘날 목사님들이 로마 가톨릭은 모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아니에요.
거기는 암덩어리야, 암덩어리. 우리가 암덩어리는 없애버릴 거잖아요. 그죠? 없애버려야 될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암이라는 것이 우리를 죽이거든요. 그게 기독교가 죽는 겁니다. 암이 그렇게 무서워요. 조그마한 덩어리인데 이게 사람을 죽여요. 우리 몸뚱이에 비하면 이거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암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목사님 그 당시 하나님 그 용납하신 겁니까? 아니면 용납하는 거죠. 기독교가 타락하니까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신앙을 우리가 믿음으로 갈 때하고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만군의 여호와가 되셔요.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만군의 여호와라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 우리를 대적해서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을 대적해.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계획하신 말을 방해하는 자들의 대적이 되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용사로 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싸워갖고 이길 자는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타락하면요, 우리를 갖다 어떻게 하죠?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죠? 이방을, 그죠? 주변을 갖다가 강대한 나라를 만들었잖아요. 그럼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의 생명걸로 살아가면요, 상황을 바꿔버리잖아요. 저들이 이제까지 누렸던 것이 다 내게로 오잖아요. 그죠? 자, 보세요. 다윗의 주변의 나라들이 다 잘 살았어. 그냥 다윗에게 와서 무릎 꿇고 다윗에게 당신은 나의 주여 하면서 조공 갖고 오잖아요. 그럼 누구 것 됐어요? 하나님 말씀이 생명 거는 자의 것이 됐잖아요. 솔로몬 때는 더 많이 갖고 왔죠. 그랬더니 솔로몬이 타락한 거죠. 이제 타락하니까 어떡하죠? 주변 나라를 강하게 만들죠. 하나님이요. 그죠? 주변 나라를 강하게 만들잖아. 자, 이게 똑같은 패턴이에요. 지금이나 과거나요. 자, 사사시대 때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곁가꾸나 가나안 떠나서 너희로 하여금 세상의 중심에 서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들어왔는데 들어오자마자 이들이 타락해버려. 그러니까 어떡하죠? 다른 나라의 압제를 계속 받게 만들죠.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 모압, 암몬, 에돔, 하여간에 이스라엘 침범한 나라가 없어. 응? 가나안 족속, 여러분 이렇게 계속 이들은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두더지처럼 땅굴 파고 살았잖아요. 이 기드온 시대 때잖아요, 그죠? 지리적으로도 그 이스라엘 땅이 그 괜찮은 땅이었나요? 이스라엘 땅은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왜 대제국들은 이스라엘 땅을 왜 좋아하냐면 로마나 아수르나 헬라나 또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는요, 이스라엘 땅이 진짜 중요한 거점 시대예요. 뭐가 되죠? 애굽을 치르더라는 거예요. 애굽이 곡창지대잖아. 당시에 최고의 곡창지대는 애굽이에요. 애굽에서 1년 동안 생산되는 쌀만 가지면은 보리, 그들은 쌀이 아니라 보리하고 밀입니다. 보리하고 밀을 섞어서 빵을 만들어 먹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보리빵이야. 보리밀빵. 이거라도 화덕에 고서 먹으니까 얼마나 맛있겠어요, 사실이죠? 우리나라는 그런 기술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뻣뻣해요. 근데 걔네들은요, 아무래도 우리보다 빵을 항상 더 먹으니까 되게, 지금 가서도 그들이 옛날에 과거에 먹던 거, 지금도 먹어보면 그렇게 고소하답니다. 이렇게 되게 맛있게 굽는가 봐요, 그죠? 그래서 그것도 지금도 그렇게들 먹고 있고, 옛날에 왕도 그렇게 먹었다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밀하고 보리를 하잖아요. 쌀은 동남아야, 동남아. 그러니까 우리 동남아시아잖아요. 이거 동남아 지역은 쌀이고요. 그쪽으로는 밀인데 밀하고 보리예요. 그래서 밀하고 보리를 섞는데 이것이 비율이 이제 잘 맞아야 되겠죠. 근데 이것이 워낙 많이 저것이니까. 생산되는 곳이니까 1년에 산모작을 봐요. 이게 옥토에다가 산모작을 하잖아요. 병충해가 없잖아요. 애굽의 나라는요, 진짜 어마어마한 부유한 나라예요. 금문보가 넘쳐나는 곳이잖아요.
금 갖다 주고서 쌀 바꿔 먹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땅 차지하고 싶은데 길목에 누가 있어? 이게 이스라엘 땅은요, 그렇게 우리가 말하는 세상에 바라볼 때는 좋은 땅은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땅은요, 그곳에 가운데 껴 있어요. 이스라엘에 좋은 점이 있어요. 뭐가 있죠? 올리브유가 최고예요. 감람나무가 참 좋은 나무거든요. 근데 이 근동 지역은요, 기름이 없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유럽은 기름 없이 못 살아요. 올리브유 없으면 못 살아요. 그 사람 모든 음식이 올리브유예요. 그죠? 빵도 올리브유, 뭐 드레싱이라고 하나? 그것도 올리브유예요. 걔들 막 올리브유를 막 마시잖아요. 근데 에스트라버진이라고 하는 거고, 저온에 압착해서 짜내는 거, 이게 이스라엘에서 했던 거잖아요. 우리 말하면 최고의 올리브유를 만들어냈잖아요. 이게 얼마나 좋아요. 사실 근데 이것 때문에 침범하는 건 아니에요. 진짜 침범하는 경우는 애굽 때문에요. 애굽에 우리 갈 테니까 길 내달라. 그러면 우리 집에, 우리 안방에 길 내고 간다는데 그걸 갖다가 오케이 할 사람이 있어요. 그죠? 없죠. 이제 그래서 이스라엘은 침범을 많이 받는데, 특히 이것은요, 국제 정세를 보는 거고요. 실제로다가 침범받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앙 때문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이 하나님을 찾게 만들잖아요. 그러면은 이때 진리의 말씀을 찾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러잖아요. 어느 순간에 그가 고난이 오면, 고난이 위기요. 고난이 그를 갖다 축복해 주는 거야. 저분도 고난 때문에 왔잖아. 응? 고난 때문에 왔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라는 게 바로 그거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나도 마찬가지야. 나도. 내가 고난이 없어서 내가 진리 보고 알았을까? 하긴 못 알았어. 나 잘 나가 하고 다녔겠지. 아이고, 내가 제일. 고난이 오야지. 얘네들하고는 다르잖아. 얘네들이 이제 내가 살아오는 것을 보면서 아버지 가는 그 길이 너무나 행복하고 좋아 보이니까 가자라니까 아멘 하고 온 거잖아. 그지? 근데 내 때는 나는 누가 나를 갖다가 인도하는 사람이 없었잖아. 난 죽어도 안 간다고 했었잖아. 근데 내 고난 속에서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부르는 걸 그때 듣고, 그래서 가겠나이다. 그때 내가 첫 번째 기도가 뭐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와 동시에 했던 게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 저 망하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제가 망해서 하나님 지옥 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가 나올 수 있도록 감사합니다. 두 번째, 죽으면 죽어도 누구한테 구걸하지 않겠습니다. 단돈 10,000원도 어디 가서 꾸지 않겠습니다. 주께서 주시면 먹고 주께서 안 주시면 굶겠나이다. 이게 내 기도였었어요. 그리고 그걸 지키면서 살아왔어요. 사실. 근데 좋은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갔잖아. 하나님 일한 거로 행복 같고 진짜로. 하나님, 내가 일에 잘 됐냐 안 됐냐 그걸 떠나서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일에 난 최선 다해서 일한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잖아. 그럼 됐지 뭐. 분명히 내가 승질 지랄 분들이 참 뭐 별거 없습니다만, 한 것도 별로 없습니다만, 나는 나대로 내가 최선을 다했단 말이죠. 가르치는 것도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려고 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해서 왔는데, 뭐 일의 성사가 안 이루어졌다고 해서 내가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그것 때문에 내가 주저앉지 않았잖아요. 그죠? 계속해서 달려왔잖아요. 근데 이제 아름다운 열매는 맺혀져야 되겠잖아요. 하나의 법칙이잖아요.
내일 설교에 이제 서른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길거리를 다녀오면은 봄에 나무에서 잎이 나와서 여름에 무성해져서 서로 뽐을 내다가 가을에 단풍이 들어서 아름다움을 자기 만끽하고 열매를 맺고 열매를 따내고 이제 잎이 다 떨어집니다. 하나님 법칙이잖아요. 이 법칙을 우리 인생 속에 동일하게. 그럼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는 언제가 이제 우리 잎이 떨어지는 걸 우리 이제 생명이 끝나는 날이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오늘 내게 맡겨진 일에 내가 최선 다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가 아름다운 열매고 그 아름다운 열매를 보고서 누가 우리를 그죠? 비아냥할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참 아름답게 살았다. 참 멋진 삶 살았다. 참 신앙인답다. 하나님의 사랑 같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되잖아요. 그 삶이 진짜 멋진 것이죠. 내가 20대 때 내가 그렇게 멋지게 살았는데 지금에 와서 내가 하나님 무슨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그죠? 내가 막 지금 나이가 먹어가면서 이제 막 욕심 마냥 나이 먹으면 서양 사람들 많이 그러잖아요. 그죠? 저 사람은 젊어서는 안 그러는데 왜 나이가 먹을수록 욕심만 잔뜩 그래갖고 지뱉기 모르고 그러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살진 않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려고 하잖아요. 지금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내 주변에서는 나를 보면서 어떻게 평가를 할까요? 아, 저 사람은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 참 기독교인답다. 하나님의 사람답다. 소리가 들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진짜 그게 멋진 열매 맺는 삶이잖아요. 그죠? 내가 많은 걸 소유했느냐 안 소유했느냐 이것은 떠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것도 필요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 일하는데 필요하니까.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제 개가 그것을 채우리라.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이제 만평에 채우는 것은 엄청난 큰 돈입니다. 사실은요. 그죠? 근데 그것은 큰 거 아니잖아요. 30만 평 채우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내 인생의 여정 속에 나 그거 다 못 끝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다음 때에서 그죠? 어마어마한 사업이잖아요.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런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소망이잖아. 소망을 굳게 잡으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리라. 아멘? 그러면 나와 내 자녀의 또 내 손주들이 그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 그러면 그것이 일상 삶이 되었잖아. 그 아이들은 일상 삶이 되잖아. 이제 나와 내 자녀들은 일상 삶이 되는 것이 많이 힘들게 가지만은 그 밑에 아이들은 일상 삶이잖아. 얼마 전에 그러니까 몇 년 전입니다. 어떤 청년이 TV에 나와서 대답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선행을 하고 삽니까? 그랬더니 저는 엄마, 아버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사회에 환원하는 걸 보면서 살아왔습니다. 그게 나는 내 삶이 돼버렸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자연사학과요. 우리 말하면 이제 그 할머니, 할아버지 때, 우리 말하면 어떤 장학재단 같은 걸 만들어 거기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할머니, 할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거 하는 거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거, 아버지, 엄마가 만들어 놓은 걸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대를 이어서 가는 거잖아요. 3대가 지금 가는 건데, 3대 동안 이들이 하는데, 이 손주가 하는 이야기가, 지금 현재 유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할머니와 할아버지와 엄마와 아버지가 하는 일을 나는 어렸을 때 보면서 그냥 이게 내 삶이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이 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나를 통해서 내 자녀를 통해서 그 밑에 대해서는 이제 일반적인 삶 자체가 되는 의식하지 아니하는 삶. 우리는 지금 의식하에 살아요. 그죠? 근데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 이것만큼 복된 거 없잖아요.
그런 감은 말지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 복음을 안 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이 매주마다 들려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렇게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삶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우리 후대들도 그렇게 그냥 우리 손주 때 가고 응? 의식하지 않고 애들이 살아가는 삶이 되면 얼마나 행복할까? 내가 막 어거지로 막 이걸 의식해서 이걸 해야지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삶 자체가 그냥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 그 호흡하듯이 그냥 얼마나 멋진 삶이 될까? 이런 멋진 삶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우리는 오늘 의식하면서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든 재능입니다. 돈뿐만 아니라 모든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 할지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의식해야 돼, 자꾸만. 이 일이 과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일까? 하나님이 어쩌고. 그리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앞에 기도하고서 이것을 갈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일의 성패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만족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흔히들 이제 보상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조금 잘못하면 어디로 가죠? 상 받는 걸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조심합니다만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갖다가 어떻게 해주시죠?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로 다 세워주십니다. 네, 우리가 이것이 로마서 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들끼리 무난하고 이렇게 서로가 높여주는 인생. 이게 결론입니다. 사실은요. 이제 바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자기의 동역자였던 사람을 다 나열하면서 그들을 높여주죠. 그는 나의 어머니다. 이렇게 알렉산더에 대해서는 그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내 형제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로마서 끝났고 다음 주부터는 목요일날은 없어요. 목요일날은 없고 금요일만 있습니다. 금요일날 다음 주부터는 여성교 회장 나가야 되는데 이제 회장할 사람 그거